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며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고 또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있고 이것이 또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을 그냥 획일화시켜서 의미 없는 어떤 하나의 그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효과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구원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했으면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에 길이 없던 이들에게 길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하게 산 사람,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맨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만 과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소망을 얻게 되었고 살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찾았고 또 나에게 필요하지만 없던 능력과 힘을 얻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차이나 이런 환경의 차이, 능력의 차이, 이것과 상관없이 또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현재의 여러분의 그 상태에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간지럽히거나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잠깐의 어떤 위로를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전신을, 뼈를 다시 맞추고 여러분의 골격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신경과 관절과 혈관과 심지어 여러분 몸속에 흐르고 있는 악한 것들과 암세포는 물론이고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들이 모든 예배 시간에 허물어지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래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집사님 믿음이 없어요 하면 거기서 아니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저는 믿음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이요, 온전히 전해지지를 않아요. 구원의 능력은 성경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때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들려지는 이 말씀이 서로 만날 때 그때 어떤 충격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거 상관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오늘부터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현재의 어떤 것이 과거의 결과로서 있는 이 자랑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고 이후로의 인생은 점점 더 나은 인생으로, 사실은 나의 능력과 나의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디 지난 과거에 매여서 마치 이렇게 쇠사슬을 끌고 다니는 것 같은 인생, 오늘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미래, 그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 그 절벽이 다 무너지고 뻥 뚫린 광야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걸어갈 수 있는 그 미래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위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의 끝이고 결론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정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농사를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잘 자랐다고 칩시다.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이 불어서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의 손에 쥐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복음서의 결론 부분이 요한복음인데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광야교회에서만이라는 얘기는 이 교회가 잘났다, 이 교회가 진짜다, 다른 교회 가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 호로고스는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이세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꼬이면 말입니다, 다 문드러져요. 그런데 왜 지금 그냥 사실 성경을 보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14절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말이 되시냐고.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리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끝부분에서 이게 왜곡되어 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생생한 체험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 받아들여지면은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양식이에요, 양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벽에다 그려놓고 보는 그림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지 못하게 포장을 단단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배고파요. 부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드시고 힘을 차리시고 새로워지시고 예뻐지시고 건강해지고 멋있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설 때 발걸음이 좀 가볍고 말이죠, 여러분의 다리에 힘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야 할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그렇게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이고 또 왜 그런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난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들었을 때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고 또 그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뻐지시면 그 말씀을 드신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켜요. 그건 여러분이 일주일을 사시면서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애매한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사시다가 그 목사님이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거구나를 분명히 경험하시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요, 오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린 게 드린 거라는 거를 알게 돼요. 참석해서가 아니라 사시면서. 여러분이 저녁 밥상을 잘 차려놔서 실컷 먹었는데 허기져요? 허기질 때는 있어요. 그게 그 오래된 쌀, 저 군대 같으면 그러거든요. 군대 가면 막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요, 배는 부르거든요. 근데 허기져요. 그건 영양가가 없어서 그래요. 영양가가. 근데요, 진짜 좋은 음식을 여러분이 맛있게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든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좋은 식사 한 끼를 해도 든든한데 말이에요. 점심을 잘 먹어서 저녁을 안 먹어도 되겠다는 이런 날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은 넉넉히 살겠다 이런 경험이 없는가 이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나의 인생에 최고로 가치가 있는 거고 최고로 나에게 좋은 거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말씀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성령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육체가 됐다고요? 그 성령이, 영이신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은 사실은요, 언제나 계시는 에이미, 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성령님은 원래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육신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에게는 육신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육신이 되셨다고요? 성령님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갓난아기가 되었다. 이해되세요? 아니요. 어제 우리 소망이 돌잔치를 했는데 뭐 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갓난아이가 할아버지가 됐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니 90 넘은 노인이 갓 태어난 신생아가 되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관양동의 광야교회에서 90 넘은 할머니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되었습니다 라고 뉴스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뉴스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겠냐고요. 뭐 난리가 나든지 이런 거짓말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한 얘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뭐 90 먹은 노인이 아기 되거나 아기가 이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요. 근데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대. 다 이게 뭡니까? 역사적 사실, 과거 사건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육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육신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마라는 말과 사륵스라는 말이 있는데, 소마라는 말은 좀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륵스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할 때는 그냥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이 사륵스는. 그러니까 여기서요, 성령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소마가 되었다라고 해도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사륵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썩어질 몸, 다칠 몸, 병들 몸, 위험한 몸, 취약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이 빗나가요. 여기서 빗나가는 거라고요. 사실은 앞에서부터 지금 호로고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게 꺾어버리니까 여기서 갑자기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건너뛰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을 몰라요. 그러면요, 뒤에 스토리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타냈냐면요, 이 육신이라는 사륵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오염되어서 불완전하게 되고 병들고 다치고 죽어가게 되는 취약한 몸을 의미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서 이 사륵스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언어에는 성이 있잖아요. 언어에도. 그렇죠? 사람에게도,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듯이 언어에도 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명사들은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그러면요, 원래 A는 B이다. A가 B가 되었다. 그러면 A와 B가 성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아야 돼요. 문법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호 로고스는 남성 명사예요. 로고스가. 근데 이 사르크스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배제하고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성이 여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똑똑한 동성애자들은 이런 것을 성경적 근거로 들어서 봐라, 성경에서도 남성이 여성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은 성경적이다. 이게 똑똑한 그 성전환자들이에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네,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가 문법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글짓기 할 때 학교에서 딱 이게 우리 민재가 딱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오늘 집에 와보니 아빠가 엄마가 돼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내일은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돼 있을까? 그 문장을 선생님이 보면 뭐라 그래요? 아, 이 녀석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구나. 이럴까요? 하지만 채점할 때는 X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왜? 비정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비정상적인 사건이다. 그럼 여러분, 비정상이라는 말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기준에 넘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비정상은. 그래서 넘치는 초월도 비정상이고요. 모자라는 함량 미달, 이 미달도 비정상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20살이야. 그러면 20살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20살이 아니라 넘치는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뭐 연말 되면은 이제 그 재산 통계나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이제 돌백인데 재산이 50억이야.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런데요, 어떤 분이 열심히 살다가 돈을 많이 잃었었는데 갑작스러운 우환을 겪어서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근데요,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야. 이거는 미달이잖아요. 둘 다 비정상이에요, 둘 다. 그냥 평균치, 어떤 기준에 못 미치거나 넘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넘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비우신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비하라 그래요. 원래 더 크고 더 많았던 것이 더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을 비하라 그래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뭐 남성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자리, 직급이 있잖아요. 근데 딱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문 들어갈 때부터 뭐 앞에 정문 지키는 그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도 받고 말이죠. 딱 사무실 들어가면은 다 일어나서 직원들한테 인사도 받았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문도 못 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드나들고 가면은 막 대우받던 사람인데 이제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이 썩어가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하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다른 측면이에요. 창조는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있던 것이 없게 되는 것도 또 다른 창조인 거예요.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창조적 사건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지만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없던 것을 있게 되기만 바라시죠? 없는 게 있게 된다면 있던 것도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안 해요. 어려웠던 게 해결되는 것만 창조가 아니라 좋았던 것이 사라지는 것도 창조의 한 단면이라니까요. 창조에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해서 없다가 막 힘들었던 돈이 하나도 없었던 돈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망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시군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허용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이성이 약간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꿔볼까요? 엄마 아빠가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 이게 창조예요. 그럼 반대로 엄마 아빠가 오늘은 잔소리하고 내 종아리를 치네? 그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럭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종아리 치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죠? 이걸 이제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이제 더 리얼하죠. 잘해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질 내고 트집 잡고 할 때도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참 믿는구나. 내가 그냥 그거 다 받아줄 줄 아는구나. 아니 이게 창조의 진정한 의미라니까요. 이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것도 같은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이 좋은 것만 좋은 거라 그래요. 아니에요. 편안하냐 즐거우냐가 좋은 게 아니라 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잊지 마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싸우더라도 웃으면서 싸워라. 응? 야단칠 때도 웃으면서 야단치고 야단 맞을 때도 웃으면서 야단 맞아라. 그렇게 웃는 여러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창조의 의미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럼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러니까 결국 이거 지금 성육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의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고스를 말씀을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멀쩡했던 예수님이 바보가 됐다는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육신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썩어질 인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육신 때문에 썩어 문드러질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는 육체가 신성이 될까요? 이 성육신 안에는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썩으려고 왔겠어요? 썩은 거를 불멸로 바꾸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나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사는 맨날 뭐 이거 양성론 뭐니 막 싸우잖아요. 뭘 싸워요? 뭐 마음대로 얘기하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하, 예수님이 성령님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끝이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 되겠구나. 지금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구원이고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이야기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이상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들이 그 말씀을 했고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부들을 보면 3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그 말씀을 계속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러다가 교회가 급격히 세속화됩니다. 313년에 로마 황제가 이렇게 불법적인 이단 사이비로 기독교가 이단 사이비였어요. 로마에서는.
그러다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제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목사와 교회에 로마 황제가 정부에서 돈과 땅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교묘하게 이놈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줬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게 좋아요? 부자인 게 좋아요? 당연히 부자인 게 좋아요. 당연히. 여러분이 부자인 걸 좋아하는 이유는 남 도우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아주 훌륭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요, 그래서 이 목사들 사이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평범한 목사가 되느냐, 좀 높은 목사가 되느냐는 그냥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여기에 돈 걸려 있고요, 땅 걸려 있고요, 교회 크기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하늘을 향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할 교회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고요. 날개가 찢어진 천사와 같이 된 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돈, 권력, 많은 사람, 이게 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막 커지려고 하고 그런 교회예요? 아니면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광야인가요? 아멘. 그 심각한 게 바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가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낯설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고 그냥 그대로 하던 얘기예요, 다. 기독교에 유명한 아주 위대한 교부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교부가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이단들의 아버지예요. 모든 이단들의 아버지. 또 이 사람은 또 모든 개신교의 아버지야. 그러니까요, 마귀 같은 애들도 있고 천사 같은 애들 수 있어요. 이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 근데 그 사람 삶 자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앞선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일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립했던 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분이 늘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는가? 아타나시우스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인생 목표가 여러분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요.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자격이 없던 사람도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학원보다도 더 좋은 학원이 교회고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은행보다 더 부자인 은행이 교회고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권력기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야. 교회요.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꺼내가시면 돼. 꺼내가시면 돼. 근데요, 열지를 않아. 맨날 냉장고만 열어. 교회 와서 맨날 냉장고 열어가지고 빵 꺼내고 못 꺼내고, 그 옆에 주방 가면 이제 금숟가락 이런 거 있어. 그것만 맨날 들고 나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전했던 거고요. 그 사도의 제자들이 전했던 거고요. 그 제자의 제자들이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야, 하나님 되는 것보다 부자 되고 권력 있는 사람 되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세속화예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되는 걸 목적 삼지 않아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뭘 추구했는가? 하나님 되는 것을 추구했는지 그저 이 땅에서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위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요, 하나님 되는 거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목표가요, 하나님 되는 게 되면요, 여러분의 필요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꿀먹은 병원이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되는 게 되면 여러분의 필요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말한 사람만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그 말 안 해도 해주셔, 하나님. 제가 가장 교회에서 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해요. 되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다가 아니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살아온 게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면요, 앞으로 살아갈 용기도 잃어버려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가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망가지니까 차라리 꿈을 갖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귀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불행해질 거예요. 그 귀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요, 지나간 실수가 되돌아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수한 거를 잘한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그게 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그럼 이게 쓰레기 봉지 담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거를 갖다가 말입니다. 재활용하셔서 진짜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이렇게 바꾸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그렇게 실수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사시는 거예요. 뭘 하든 괜찮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바꿔주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게임도 그래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네, 요즘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뭡니까? 요즘에는 그 게이머라는 게 직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게이머가 돼야지. 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임과 놀면서 하는 게임은 다른 거 아시죠? 네, 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임은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놀면서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게임뿐입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지. 직장 생활도 게임처럼 하는 분들 계시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사신다면 잘못된 것도 실수한 것도 실패한 것도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도 어떻게 하신다? 바꿔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양성을 가지신,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인성, 이 둘을 가지신 예수의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것보다 사실은 요한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그 신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신이 육체가 되고 하는 이 신비, 창조의 신비. 왜요? 내가 이런 자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비를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안 믿어요. 이게 잘 안 믿어진다고요. 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내가 보고 들었던 것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건 생각 못 해요. 그래서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한테 가장 좋은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어사전 찾기 하는 거예요. 국어사전 찾기를 이렇게 하면 단어 하나에 뭐 10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돈으로 유인하든 뭘 하든 어휘를 풍부하게 해줘야 돼요. 어휘를. 그래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커지거든요. 어휘 숫자만큼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새롭게 되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대충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그 빛, 참빛이신 참빛을 어떻게 한다? 곁도 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영접한 사람들. 이게 신비라고요. 주일 낮 시간에 여기 나온 게 신비라고요, 여러분이. 목사님 뭐 그걸 갖고 그러시나. 내가 좀 왔다. 신비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은 무덤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덤덤할까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덤덤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팔자 바뀐다니까요, 오늘. 아니 무슨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무슨 팔자 바꾸는데, 이 목사님이 생긴 것도 그렇고 약간 사기꾼 비슷하다. 바로 보신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만약에 제가 성경이 아닌 다른 걸 갖고 그랬다면 저는 필시 사기꾼입니다. 근데 제가 파는 게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아니에요. 왜?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전하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볼 때는 사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전하려고 하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 사기고 순 거짓말이고 순 허황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다 이해가 돼요. 그거는 성경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얘기는 성경 아닌 다른 데도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익숙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죠. 그 맨날 같은 집에서 책상 위치 바꾸고 가구 바꾸고 좋다 뭐 해. 뭐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이제 마음이 또 지루해질 건데. 아니 집을 넓혀야지 왜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그래. 집 넓히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제한된 틀 안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해요. 환경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분위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좀 매일 시켜 먹는 치킨 이틀에 하루 좀 빼고 그거 좀 저금해서 집도 좀 넓혀갈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신비라고요, 신비. 요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육신된 거 신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 신비라고요. 같은 위치에 놓고 보는 거예요. 관심은 사실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신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그걸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있건 없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자의 무엇과 같다? 거듭난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거듭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성육신,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비정상적으로 자기를 비하하셨죠. 그럼으로써 우리 그 육신을 가진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낮아지는데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높아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무지 많이 갖고 있어요. 예? 한 100억을 갖고 있는데 오늘 교회 와서 그 100억 재산을 여러분한테 넘겨주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빈 털터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디 안 가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접한 사람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행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 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거하다라고 번역된 이 스케노라고 하는 거는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장막 치다. 원래 이 뜻이.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는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춰. 그러면 장막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야영할 그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 스케노가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하셨다. 뭐 텐트를 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근데 임마누엘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예, 임마누엘은 함께요, 함께. 마누엘 그러면 우리와 함께요. 마누 우리,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우리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지금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요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인 줄 알아? 바로 앞에서 보여. 성령이 육신이 된 게 예수야. 그래서 임마누엘이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말 여러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풍부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편지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 드러내진 아직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사셨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 중에는 예수님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너희들 중에 장님 중에 눈 뜬 사람 있지? 너희 나병 환자 중에 병 고쳐진 사람들 있지? 안진뱅이 있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때 당시에 사셨잖아요. 함께.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한가.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들 그때 알고 있는 예수 있잖아. 그 예수는 그냥 사람이 사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셨던 분이었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임마누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들은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네.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거기 있겠다고. 그래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함께.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출애굽 40장 3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광야에 있을 때 성전에 계셨던 사건을 의미해요. 성막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짓죠.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약적으로는 바로 요한이 지금 얘기할 때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동시대에 역사적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어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그럼 보세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거.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타락했죠. 다 떠났죠. 성전이 회파됐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오셨는데 못 박아 죽였잖아요. 바보라 그러죠, 여러분. 불신자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셨어요?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똑같이 반복했고요. 2000년 지금 지난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거짓 감정의 거짓 지성의 오류로 인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돼서. 여러분 중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망할 짓을 하는 사람도요. 망하고 싶지 않아서 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막 망할 짓을 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망하기 싫어서. 이게 말이 돼요? 왜 망할 짓을 해? 망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나는 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들린다고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너가 하는 게 망하는 짓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전달이 안 돼요. 왜요?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잘하려고 하는데 못한다니까요. 살려고 하는데 죽을 짓을 한다니까요.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 따라가라.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100% 살아요. 100% 살아요. 왜? 성경이 진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목적이 우리처럼 망가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망할 짓 그만하세요. 죽을 길 가지 마세요. 이제 그만 멈추세요. 괜찮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한 거 상관없어요. 그거 다 바꾸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바꾸면 과거에 잘못되고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좋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뭐 옛날에 예수님이 사셨어, 뭐 구약에 그랬어, 이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외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뭐 어제 우리 소망이 돌잔치 때도 얘기했는데 엄청난 백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아니, 세상 사람도 금수저 갖고 태어나면 유리하다는 거 아는데, 아니 예수님 백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요, 나는 의존적이지 않아. 그 백을 안 써요. 여러분, 세상에서 백을 쓰면 나빠요. 왜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면 그걸 원래 누려야 할 사람들이 박탈당하거든요. 그게 나쁜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거는 내가 그걸 누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가 박탈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림으로써 우리 집도 좋아지고요, 우리 교회도 좋아지고요, 나라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백을 쓰는 일은 열심히 쓰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좋고, 온 인류를 위해서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백 쓰는 일을 꺼려 하지 마셔라. 그건 부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지 박야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은 의지가 약하고 뭐 지들은 안 하고 맨날 도와달라고만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좋아지려고 구하는 거지. 내가 할 일 안 하고 대신 해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한들 기껏해야 여러분만 좋아지겠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좋아지면 모두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인생 자체가 멋있어요. 폼난다고요. 보세요. 이번에 저 월드컵 가지고 골 2개 넣었다고 선수 하나 지금 뭐 이제 그 친구 인생 바뀐 거예요, 보니까. 지금은 몇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엄청 돈 벌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살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선수 하나 지금 막 언론에 띄우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선수는 이제 돈방석에 앉았어요. 이제 시험이지, 시험. 예? 여러분, 혼자 이렇게 되면요, 그럼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탈감 가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 얘기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예능이야. 이게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한테만 그래요? 그거 어시스트 해준 그 선수는 왜? 그게 더 어려웠는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영광 하나한테 몰아주고, 다수의 대중들은 시선, 관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상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또 다른 예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여러분이나 당시에 사셨던 예수님이나 지금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순간 성령이 육신 되신 거고요.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이 육신 되셨기 때문에 똑같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형이고 오빠죠.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오빠, 예수 형.
진심이에요. 준비 엄청 좋아하네. 한번 해봐, 너. 예수 형. 해봐. 아직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어서 망령 때 일컫지를 못하네. 예수 형이에요. 예수 오빠고. 한 아버지 아래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근데요, 여러분은 절대로 나와는 상관없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여러분은 허리 부러져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돈 모으는데 언젠간 마를 거야.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뭐 한 30억은 필요하대. 그거 하느라고 다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다 은행, 보험 여기만 좋은 일 시키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 예금하고 부동산 그 팔았을 때 돈하고 적금 이것만 해도 나라를 구할걸. 이거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셔라. 응?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 신비의 창조를 이뤄가면서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할 때 그런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부자 되세요, 뭐 되세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 세상이 잘 되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지금 뭐 스리랑카 어저께 뭐 이렇게 전화를 해봤는데, 네? 아내가 전화를 했더니 막 나중에 그러더래요. 딱 전화를 받고 느낌이 그때요. 겨울에 오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 나중에 뭐 그건 아니었고 안부 전화했다 할 때 낙심을 하더래요. 여러분 뭐 실제로 우리가 막 이렇게 돈도 많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 월급쟁이 아니고 에? 다 건물주들이시고 에?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걱정 없으면 뭐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아 그래요 목사님? 아니 까짓 거 이거 좀 비행기 하나 세 내서 갔다 오죠 뭐 이러면 되잖아요.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없어서 이 선교사님 뭐 그까짓 거 그게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다 갑시다. 이게 다음 주 주일 예배 거기서 드리고 오죠 뭐.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죠. 그게 또 우리만 좋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스리랑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라니까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꿈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네? 진짜 세계를 품고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지게. 아버지는 뭐 세계관이 좀 작으시네요. 이런 인생. 엄마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안 열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길 정말 바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들이 들어오면 어려워지게. 그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막 가게 부수다가 얼른 덮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진짜 우리 자녀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 근거가 이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성경에 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떼아오마이라는 뜻이에요. 떼아니옵니다. 떼아오마이. 이 떼아오마이는 뭘 보는 걸 말하면 특별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특별한 장면. 특별한 장면, 특별한 현장에서 목격하는 것을 떼아오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는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말씀이 세상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그 본 우리는 누구 계세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조금도 곁을 내주지 않고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희한하게 그 영접한 그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보았다는 거예요. 뭐를? 그의 영광을. 그럼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요. 원래 영광은 광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딥니까? 뭐 군산에 이제 그
우리 같이 예전에 서영 공부하고 설교 듣던 어느 권사님이 어떤 그 화장품, 그 고가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걸 바르면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 화장품을 바르면. 이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때깔이 달라요. 빛나는 게 달라. 그걸 광채라 그러잖아요. 사진 이렇게 찍었을 때 날이 흐리거나 이러면 흐릿하잖아요. 근데 맑은 날이나 조명 딱 쓰면 어때요? 오, 광 나는데 그러잖아요. 이 광채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네, 빛난다,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채. 근데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빛이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거룩함과 순수함, 이걸 보고 사실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요, 영광의 대상은 누굴까요? 영광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워지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고 이 세상 모두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동네에 우리 광야교회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요, 이 동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 여러분 때문에 그 동네가 거룩한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보는데 여러분은 못 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정하잖아요. 야,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빛나, 막 이러는데, 됐다고요. 뭐 빛나요. 내 마음이 어둠인데, 막 이러는 거죠. 영광은 밖으로 영광이요. 근데요, 안으로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안으로의 영광이 뭐예요? 마음 기경이죠? 예, 마음 기경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를 위하는 마음 기경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영광에 대해서 세상을 위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할 때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영광인데 뭘 받아? 웃기는 얘기잖아. 그거 내 건데. 내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돌려주면서 받으세요. 뭘 받아? 영광은 사실은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되도 않는 거 자꾸 하나님한테 보내려고 하지 마요. 그냥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세요. 여러분이 어려웠던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되고, 인간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이렇게 되고, 사업상의 문제 이렇게 좀 영광스럽게 되세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여러분이 취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재산, 나의 소유,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세요. 그럴 때 그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 사람들.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성막 안에. 근데 모두 본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봤어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 못 봤어요. 또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근데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봤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만 봤어요. 근데요, 분명히 봤다고요. 근데요, 그 영광을 본 일은 어때요? 특별한 일이고 굉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안 보이시나 봐. 다 있네. 여기 다 영광이네.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도의 실상을 얘기하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변화나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봤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보는가? 아니잖아요.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속에서 그 영광이 나와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때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 본 걸 말해요. 지금 신약에 있는 지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것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서로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자, 얘기해 보세요. 본 거. 나는 너를 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빛이 나와요. 사람의 빛도 나오고,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온다고요.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싫어, 미워, 이러면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이러지 마시고, 내가 사람의 영광을 보고 있구나. 사람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적질, 심판질. 저하고 틀리면 다 지적질이거든요.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야. 키도 딱 나만해야 되고, 눈도 나만큼 커야 돼. 나보다 좀 더 크면 기형이고, 눈이 좀 작으면 뱁새야. 다 자기 기준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보면 관계가 틀어지고 악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한 얘기,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 대한 얘기. 그럼 여러분, 바로 그 영광의 대상은 여러분이고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에서 나타났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나타났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누가 더 많이 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더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아. 자꾸 사람의 영광만 보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 던져. 비난해. 지적질해. 네가 그럴 줄 몰랐대. 뭘 몰라. 늘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눈이 가리워지고 사람의 영광 쪽으로 온 거예요. 기억하세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원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보니까. 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야단하고 꾸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밖에 일을 못해서. 그래도 나는 할 거야. 니들이 한번 욕해도. 이게 세상과 영접한 사람의 일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곁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싫어하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사람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라더라.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 돈 벌어라, 좋은 직장 가져라, 좋은 사람 만나라. 사람의 영광. 이게 세상 곁을 내주지 않는 게,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 환경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어서 그 영광이 어떤지를 설명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의 속성, 그 영광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목격한 그 영광, 이게 뭐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서는 물론 예수님을 나타내요. 이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이게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해석이지.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기서요. 아버지 할 때 성부 하나님일 때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아버지. 아버지는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는 그 아버지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예요. 무관사로 쓰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앞에서 그랬어요. 신성 자체를 말하는 거랬죠. 테오스 신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인,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는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전치사가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 이 파라는 계속 나오죠. 뭐뭐 곁에, 둘레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곁에, 곁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니라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니라 아버지 곁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곁의. 그러니까 곁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다라는 뜻이고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곁에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돼요. 아버지 곁에 독생자의 영광. 그들이 목격한 그 영광은 아버지 곁의 독생자의 영광. 이때 독생자라는 말,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요. 모노스와 게노스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 독생자라는 말 퀴즈 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독생자라는 말이 사복음서 전체에 쓰일까요? 아닐까요? 네. 웃은 거 보니까 내 질문을 비웃었어. 저는 지구가 크니까. 근데 이 독생자라는 말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사용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쓰여요. 왜요? 이게 복음의 진전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이 독생자라는 말이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에게만 쓰여요. 사람의 외아들, 외딸, 사람에게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만 쓰여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쓰여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배치예요. 의도적인 배치.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일치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아버지 곁에 독생자라고 하실 때 이것을 의미하는 뭐예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신성. 그러니까 그들이 목격한 그 영광은 뭐였다?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자체였다. 그런데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이 모노라고 하는 말이 오직 유일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그 유일성과 함께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 영광, 동일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요, 영광이 같아요. 성령 하나님도 같아요. 여러분도 같아요. 현재는 아니야. 되어가는 중이야. 하지만 작은 빛들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서 나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가만히 보고 이렇게 전 보지 마시고 이거 빼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신성을 봐야 돼. 신성을. 아버지 곁에 그 영광, 그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만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뭐예요? 신의 아들, 테크논을 말해요. 테크논. 신의 아들인 신.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단어가요. 히브리서에 뒤에 이제 서신서에서도 딱 2번 쓰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쓰여요. 네,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에 가면 바로 하나님에게 쓰여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으로서 유일성이야. 근데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도 말하고 서신서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준민아,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 내 인생의 목적? 혹시 인생이 뭐냐고 되묻는 건 아니지? 인생의 목적이 뭐야? 텔레파시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되는 거. 이게 정하셔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되는 거다. 이게 정하셔야,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영광을 경험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과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뭐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야 돼요. 부모 되는 여러분, 앞으로 또 부모가 될 여러분, 자녀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네가 우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 같은 아빠, 나 같은 엄마로 태어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 같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되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오히려 네가 보기에 네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해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의 재산, 학력, 기술, 이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 도움이 아니라 당신들이 낳았으니까 날 도와. 이렇게 천하의 바보죠. 왜 엄마 아빠한테 도움받아? 하나님한테 도움받지? 이거를 가르치시라고요. 사람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 되는 거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잖아요.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2000년 동안 안 바뀐 거예요. 이게 구약에 2000년 동안 안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마귀가 이걸 가리려는 거야. 넌 사람이야. 넌 사람으로 살아. 네 영혼을 나한테 줘. 내가 돈을 줄게. 권세를 줄게. 내 가정의 행복을 나한테 줘.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요즘 이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야. 믿지 마셔라. 그래서 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라. 또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은요 그냥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은 드러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보여지는 그 영광에는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그러니까요 본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은혜와 진리가. 반대로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채우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냥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의 영광이 밝아지고 빛나요. 그럼 그의 영광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창조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럼 여러분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잖아요. 진리를 여기 담아놨잖아요. 은혜는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진리와 하늘과 마음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합쳐지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존재가 그 신성의 영광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다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마치는 날 주님이 완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 영광의 유익을 누리세요.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뭔지 본때를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의 가슴이 세계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누가
한쪽 뺨을 때려도 다른 뺨을 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바꿔가는 거. 되어져 가는 그것. 그러세요? 야, 이상해. 저 사람이 오고 난 뒤로 우리 동네가 좋아졌어. 야,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 뒤로 우리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어. 야, 저 사람이 우리 상가에 들어온 뒤로 우리 상가 전체가 좋아져.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디 이 진리의 책인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 그 능력을 맛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 더 나아가 온 세상과 이 시대를 새 창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는요, 없던 능력을 가지는 거고요, 없던 빽을 가지는 거고요, 없던 권세와 권능을 가지는 거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예수 잘 믿고 성경 잘 보고 설교 들으면은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네. 아니, 난 지금까지 하던 거 다 잃어버려서 어찌할 바도 모르는데, 옛날에 한 게 헛수고가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복된 거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요? 네. 100%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은 여러분이 막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로 사는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지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가장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이나 하고 장로. 그 사명의 삶, 예수 믿는 멋들어진 삶 살아가실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